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인데요. 11절과 14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그 마귀의 속임수들에 능히 맞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으라.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서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의의 방탄조끼를 착용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을 싸매면서 모든 것 위에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그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또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너희는 취하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비 신부의 전투복, 교회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난다고 말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오시고 우리도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맨 처음 사도들에게 말씀한 것이 누가복음 12장 36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은 마치 자기들 주인 혼인하러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분명히 주님은 앞으로 혼인하러 오신다는 것을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시는데 사도들은 중매쟁이로 선택된 자들이죠. 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도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내가 사도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여기에 보면 한 처녀가 나오고요. 한 남편이 나오고 그 남편은 그리스도고 중매쟁이는 사도들이고 이렇게 성경의 골격을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도 사도입니다. 요한은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먼 미래로 가서 그 기록이 요한계시록 1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장면을 볼까요? 할렐루야, 주 우리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도다.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 그리스도의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안에 교회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끝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을 그냥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뜯어서 보면 주님이 신랑이고 또 이 말을 하는 사도 요한은 중매쟁이고 그런 입장에서 중매쟁이가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중매쟁이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한 처녀, 한 신부가 된다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도요.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신부되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실력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누가 중매쟁이가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신랑의 최종 말씀 그리고 중매쟁이가 화답하는 것이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한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아주 오신다는 것이 분명한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서 예수님 본다는 말, 이 말과는 전혀 대치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도 요한은 중매쟁이로서 말합니다. 주여 신랑으로 오시옵소서. 근데 이 중매쟁이 사도들이 염려하고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맡은 일이 있잖아요. 그 맡은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걸 두려워하는 대목이 사도 바울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뱀이 속임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중매를 해놨다고 해놨는데 그 중매한 사실을 말하자마자 염려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당한 것처럼 이제 교회가 사탄 마귀에게 미혹당할 것 때문에
참 염려한다는 것을 중매쟁이 입장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그것을 먹게 됐을까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말합니다. 다른 건 먹더라도 이 선악과만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 죽는 거 아니? 아담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그 사람이 활동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은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뱀이 하와에게 미혹할 때 창세기 3장 4절에 그 뱀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냐리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아주 이게 교묘한 게 하나님은 영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같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결국 따먹게 만듭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사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가지고 활동이 왕성한다는 거예요. 혼이 결코 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는 그걸 따먹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와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근데 그 남편인 아담은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되도록 내가 반드시 하겠다는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어있어. 아내들 하와가. 그럼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아담은 그걸 받아 들고 있다가 성경에 보면 그걸 바로 먹은 게 아니면 받아 손에 들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이유가 하나님은 함께 있기를 원하시니까 하와가 영이 죽은 상태에서 나도 영이 죽고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걸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질문했을 때 함께 있게 하신 그 아내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그럴 줄 아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아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선악을 알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아담처럼 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선악을 알았을까요? 이때 안다는 말은 몸소 경험한다는 이 아담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내게 참 선하지 않아.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것입니다. 그 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갖지 못하는 것이 그 악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선악을 아담은 이미 몸소 경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가졌어. 그게 선이야. 그죠?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거기 혼인이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아담이 결국은 함께 하려고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사실 영이 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가운데 3장 16절에 그 아내 보고 얘기합니다. 그 하와 보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수고와 잉태를 내가 많이 해줄 텐데 넌 수고하면서 자식들을 낳을 거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메시아로 다질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거기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담이 하와 그럽니다. 하와는 하이라는 산다는 동사의 감탄사입니다. 살았다. 그럼 하와는 그 전에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아내였어요. 근데 거기서 살았다는 그 말이 이제 아예 그 여자의 이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들어보니까 그 아내가 자식들을 낳는다고 보니까 자식은 누구하고 해서 낳을까 관계를? 그럼 나하고 할 거니까 우리가 살았잖아.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이 다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로마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아담의 후손, 지금까지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자는 어떻게 오세요?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혼인하러.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아담이고, 그럼 하와는 누구의 모형일까요? 예수님은 교회와 혼인하시니까 교회의 모형이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잘 생각해 보려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려면
아담과 하와의 혼이 어떻게 파탄나고 또 어떻게 합쳐지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창세기에서는 중매쟁이가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서 중매쟁이가 있어. 사도들이라는 중매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혼인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냐. 거기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당장 혼인하는 것, 교회가 당장 혼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신랑의 모습으로 가고 교회도 어린아이 신부의 모습으로 가서 혼인하는 그것이 큰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의 혼인에서 가장 큰 방해꾼이 그 뱀이었습니다. 그 뱀은 지금은 누굴까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가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이 에베소서의 결론이죠. 그죠?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사도들을 택해서 중매쟁이로 택해진 것이 나오고 결국 5장에 가서 창세기 2장절을 해석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그러면 6장을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6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교회가 마귀의 계계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를 다시 창세기 에덴 동산의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올 때까지 신부가 준비돼야 되는데 그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가 참 나쁘다는 건 알아요. 그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스라는 이름 자체가 디아는 가로지른다, 볼로스는 그 쐐기를 박는다 해서 이간시키는 자라는 뜻이 마귀의 이름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살이에서 이간시키고 나쁘게 하고 병을 주고 파탈 만들고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는데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을 마귀는 이간시키는 것이 그 역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혼인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결국은 속이는 자예요. 오늘 6장 11절에 보면 그 마귀의 속임수들의 능히 맞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으라. 거기 그 하나님이라고 나왔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단수입니다. 아버지인지 아들인지 성령인지 바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너희가 입으라고 돼 있어요. 너가 아닙니다. 각자가 입는 것이 아니에요. 전신갑주는 성경에서 한 벌뿐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한 벌이에요. 한 벌 속에 너희가 들어가 있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의 씨름, 우리가 지금 싸움은 어디 있냐면 사람들하고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여기 보면 6장 12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한 자들과 이것들이 다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들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혼인까지 가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이 전신갑주라는 것이 판호플리아, 전투복이 호플리아인데 거기에 판 나오면 이게 올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막아낼 수 있는 판호플리아를 입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너희가 들어올리라. 이것은 이제 옆에다 놓지만 말고 착용을 하라는 말이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불편하니까 좀 벗어났다가 또 입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전신갑주를 입는 착용 방법이 14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서서 4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하라는 건데 그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방어하는 수단으로 대부분 입지만은 마지막에 가서 사탄을 공격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니까 그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성령으로 검을 삼으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4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라,
서는데 네 가지를 하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서 거기에 다 분사행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는 의의 방탄조끼를 착용하면서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을 싸매면서 네 번째는 모든 것 위에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능히 소멸할 그 믿음의 그 방패를 들어 올리면서 그리고 또 갖춰야 될 것은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너희는 쥐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의 반대는 가짜,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어쨌든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것으로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의의 방탄조끼를 착용하면서 방탄조끼는 어디?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 심장을 가리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발을 싸매면서 우리말 번역은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신발이 아니라 발을 싸매라는 거. 뭐로 싸매요? 평안의 복음. 이 복음은 누가 줍니까?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그 발을 싸매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요. 뱀에게 어떤 권한을 줍니까? 배로 다닌다는 것은 땅바닥에 이제 배를 닫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우리가 다니고 있으면은 뱀에게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은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발을 싸매고 있으라는 뭐로? 복음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해요.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서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그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그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불화살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패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은 크게 두 종류죠. 영의 권, 거듭나는 것,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그때부터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죠. 근데 성경에는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상속받으라 하는 미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구원은 아직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언제 받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때 마지막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갖고 한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지체라면 바로 그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뢰마, 그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검으로 가지고 있어야 마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뢰마라는 것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으로 번역된 것은 딱 두 가지인데요. 로고스와 뢰마입니다.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뢰마는요, 그것이 직접 흘러나오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로고스는 쌀입니다. 쌀을 창고에 가득 쌓아 나와야 돼요. 쌀이 있어야 밥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쌀이 있어도 그걸 밥을 해주지 않으면 그걸 먹으면 설사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밥을 만드는 것이 그 뢰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밥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먹여주는 것, 그걸 먹어야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양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귀를 방어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의 옷은 성령으로 입은 것이죠. 그때 세례는 그냥 세례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세례는 몇 가지일까요? 에베소서 4장 5절에 보면 세례는 하나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물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불 세례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성령 세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고 있다면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물 세례는 물 찍어 바르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밥티스마, 밥티조, 이건 전부가 잠기는 겁니다. 물에 잠기면 그걸 물세례라고 번역했고 성령에 잠기면 성령세례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해서 성령세례만 받고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하반절에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레마인 성령의 검을 갖고 있으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항상 우리에게 있으면 그냥 소멸되지 않으면 좋을 텐데 성령은 항상 소멸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거의 현재형 명령으로 했어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 말씀은 왜 주셨을까요? 성령이 끊임없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그걸 명령형으로, 현재형 명령형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등잔 있지 않습니까? 등잔불이 막 켜져 있어요. 그거 하룻밤 좀 켜고 있으면요, 꺼져버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등잔이 기름이 이제 말라가니까. 그러니까 그 빛을 내는 만큼 소멸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순간에 성령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어떻게 계속해서 채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상태를 유지하게 될까요? 오순절 제사법에서 그 힌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걸 받고 유지할 수 있을까? 오순절은 떡 2개를 가지고 흔드는 날입니다. 그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기름으로 가루를 반죽한 떡이 2개가 흔들리는 것. 바로 오순절 때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한 덩어리 떡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날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서 또 한 덩어리 떡이 돼갖고 떡 2개가 흔들려서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의 말씀을 받는 순간에 성령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현장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들을 할 때, 이때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뇌마입니다. 뇌마를 막 말하고 있으니까 거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뇌마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가 채워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매쟁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있으면 그러면 혼인에서 실패할 이유가 없겠죠. 중매쟁이만큼 신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 뭐를 싫어하는지 그것을 우리는 직접 몰라요. 그러나 중매쟁이 말을 잘 들어보면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혼인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에서 그러니까 혼인에 대해서 비밀을 말하고 5장에서 6장에 가서 바로 이 마귀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그것은 그 패턴이 또 고린도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너희를 중매했다. 그 혼인의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그 말씀 한 바로 다음에 1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떠나서 다른 걸 좋아하는 거로 마음이 바뀔까 봐 염려하노라. 근데 그 염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 그 염려가 사실이 돼서 너희가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그 영을 받아들이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할 때는 제대로 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거길 떠나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다른 예수, 신랑이 아닌 다른 예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들이고 또 사도들이 복음이 아닌 중매쟁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그들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그때만 있을까요? 지금은 더 심해집니다. 마귀의 일이 혼인방해인데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 그 일이 아주 극에 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직 중매쟁이를 통해서 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 이외에는 다른 세대의 다른 사람들과는 한 번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중매쟁이를 통해서만 혼인 비밀을 말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 사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하게 해주셨으니 그러니까 자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새 언약이 한 번밖에 안 나요. 어디 나올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외우기도 쉬워요. 3.1 거기 보면 새 언약이 나와.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들의 남편이 내가 됐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그럼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근데 앞으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와 나는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거기서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사도들 앞에 놓고 그 언약식을 합니다. 그 언약식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새 언약인데 그 언약식에서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은 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러니까 중매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역할을 설명한 부분이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의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이 혼인하러 올 때 그걸 이제 사도들이 그 이제 문을 올 것을 기다리고 지키고 있으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 한 다음에 베드로가 질문하니까 이 말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입니까? 누구 다른 사람에게 한 말입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대답으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러니까 사도들 보고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집에? 그 집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피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청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테라피아, 그게 영어로는 테라피라고 나오죠. 테라피라는 건 치료, 물론 물리적인 치료를 테라피라고 그러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혼인하기 전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 치료가 필요한 것을 청지기가 나눠주는 것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그 창고에 물건이 어디 있는지 그 필요한 사람들 그때그때 나눠주는 것이 바로 청지기 역할입니다. 사도들이 바로 성도들에게 혼인을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역할은 이렇게 성도들의 역할과 보완관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혼인 비밀을 공개한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서 바로 마귀의 일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혼인한다고 하시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 한 벌을 우리가 같이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 교회의 원수는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원수일까요? 어떤 일을 못하게 할까요? 혼인만큼은 그리스도와 혼인만큼 못하게 하는 그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성령에 잠겨있는 것을 우리는 꾸준히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성령에 잠겨있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는 다시 한번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펼쳐집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오죠. 양과 염소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합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사도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너희가 여기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내 형제들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말에 지극히 한 부분이라도 대접하고 그걸 묵상하고 읽고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여겨서 그 사도들의 말씀을 우리가 대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지를 고넬료 집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르마로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마귀를 공격할 무기. 마귀는 유일한 목표가 혼인방해입니다. 혼인만 안 하면 뭐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 전도, 봉사 뭐든지 크게 다 해주는데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혼인만 안 하면은 다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응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르마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는 예비 신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혼인은 반드시 방해꾼이 있고 그것의 사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될수록 마귀의 방해는 점점 심해질 것인데 사도들이 말씀을 제때 잘 공급받아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